6.25 남침 전쟁은 우리 민족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갑자기 38선 240km 전역에 걸쳐서 북한 공산군이 일제히 남한을 향해서 침공했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오늘이 21일입니까? 며칠 있으면 이제 6.25 7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70년 전에 바로 오늘 같은 주일에 북한 공산당이 군대를 앞세우고 남한을 무자비하게 침공했습니다. 한국군은 전혀 전쟁에 대비하지 못하고 병사들은 토요일 날 휴가 보내고 군 장성들과 대통령은 파티에 빠져서 북한의 침공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하루 만에 의정부가 점령당하고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해서 한강이 폭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남으로 피난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일 그때 미국을 위시해서 유엔군 16개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졌을 거예요.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북한 김정은이 밑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셔서 미국을 위시해서 유엔 16개국이 참전해서 그 손바닥보다 적은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서울을 수복하고 신의주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38선을 다시 끊고 남북이 분단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6.25가 일어날 때의 그 국제 정치학적 환경을 보면 1949년 1년 전이죠. 1949년 6월 말에 한국에는 미국 고문단 500명만 남고 해방을 위해서 들어와 있던 미군이 100% 다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남지 않았고 1950년이 되어서 1월 달에 미국의 국무장관인 에치선이 아시아의 위기라는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시아의 방위 전략은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잇는 그 선이고 그 선 이외에서 일어나는 국제 분쟁과 전쟁은 우리 미국의 책임이 없다. 그렇게 하고 분명하게 한국이 미국의 보호선 밖에 있다는 것을 선언했어요. 그 연설을 들은 김일성이가 적화 통일할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남한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호시탐탐 그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은 좌우가 극심하게 대결하고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전이 위험 수위에 올라 있었고 우리 국군은 육해공군 다 합해서 10만 5천 명밖에 되지 않고 무기는 형편없이 일본이 쓰다가 남겨둔 그런 보잘것없는 무기를 가지고 이 국방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6.25 전쟁이 결국 일어나게 되어서 그 결과로 어떤 피해가 있었느냐 보니까 사망과 부상, 실종, 포로된 인명피해 이걸 다 따져보니까 한국 군인과 경찰이 62만 명, 유엔군이 15만 명, 한국 민간인이 99만 명, 북한과 중공군 200만 명, 북한 민간인이 150만 명, 총 526만 명이 사상을 당하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피난민이 320만 명, 이산가족이 1000만 명 이상 되어서 남북으로 헤어지게 되었고 지금도 그 가족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그 결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쟁의 결과로 또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 살펴보면 이 산업 공공시설의 80%가 대파되었고 개인 가옥이 60만 채가 파괴되었고 국민 생활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화폐로 총 230억 불에 달하는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의 토대 위에, 세계민들의 그 희생의 발판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6.25 남침이 있고 나서 7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1인당 개인 소득이 3만 불이 넘었고, 그리고 집집마다 우리가 그렇게 소원했던 마이카 시대, 지금 집집마다 차가 한두 대 다 있고,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일본의 소니, 뭐 이런 온갖 가전제품들이 지금에 와서는 우리 삼성, LG로 다 대체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지금은 K-팝, K-드라마, 뭐 K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6.25 남침 전쟁이 멈춘 지 지금 70년이 지났지만 총성만 멈추었을 뿐이지 아직도 전시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북한은 호시탐탐 어떻게 하든지 적화 야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남한을 적화 통일시킬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워싱턴 DC에 링컨 기념관 옆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6.25 전쟁 때 참전한 미국군 한 소대가 비를 맞으며 전진하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마련한 19인의 용사상과 그 앞에 참전비가 있어요. 그 참전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제가 항상 발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분 다시 6.25와 같은 남침 전쟁과 같은 비극을 겪어서는 안 되고 겪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전쟁을 막아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뭐 피하간에 승패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 패자가 됩니다. 피하간에 다 패자가 되고 다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6.25와 같은 전쟁을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6.25 남침과 같은 전쟁을 막아내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몇 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6.25 기념일을 앞두고 전국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고등학생 절반 이상이 6.25 남침 사실을 알지 못하고 6.25 전쟁이 일어난 해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도대체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 고등학생 69%가 6.25 남침 전쟁을 북침 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날조한 역사, 그것을 그대로 북한 당국의 주장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북한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6.25 전쟁은 한국과 미국이 야합하여 도발한 북침 전쟁이며 이에 대항한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 69%가 북한의 날조된 역사를 그대로 되뇌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일부 검인정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식으로 서술하여 이른바 좌파 수정주의 사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학교 교육이 잘못되고 있어요. 어떻게 북이 남침을 해서 우리나라를 초토화시킨 그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학교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었길래 여러분 북침을 했다, 미국과 한국이 야합하여 북침을 했다,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6.25 때만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고 자만하고 그러다가 북한에게 무방비로 당한 것입니다. 북한의 전력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실제로 우리 남한의 국방력은 북한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형편없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6.25 전쟁 당시 전력을 보면 북한군은 20만 명이었는데 국군은 10만 명밖에 되지 않았고 북한이 전차 242대를 보유할 때 우리는 전차가 한 대도 없었고 장갑차나 공군기는 무려 북한의 10분지도 되지 않는 그런 전력이었어요. 북한에 전투기가 200대가 있을 때 우리나라는 전투기조차 제대로 변변한 전투기조차 보유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얕잡아보고 3일 만에 남한을 초토화시켜 점령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38선을 일제히 무너뜨리고 침공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입버릇처럼 주장하고 있었고 신성모 국방장관은 그의 맞장구로 칠량으로 만일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우리 국군은 그들을 물리치고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35세 젊은 최병덕 참모총장이라는 사람은 당시 북한의 남침 징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지만 그 보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6월 25일 남북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5월 1일부터 정군에 내려져 있던 비상계엄령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틀 전 6월 23일 날 해제해버리고 그리고 6.25 전쟁 일어나기 보름 전에 전방의 1선 사단장들을 다 교체해서 일대 전쟁의 혼란을 초래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전혀 정세를 판단하지 못하고 북한의 동향을 보고를 받고서도 안일무이하게 대처한 결과로 우리나라가 완전 초토화되어 버린 것이죠. 6월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인 6월 24일 토요일 병사들이 외박하고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들과 경무대 만찬을 하고 군 고위 장성들은 용산의 육군 장교구락부 낙성식 기념 파티에 참석해서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도 지리산과 저 덕유산에 북한의 빨치산들이 숨어서 북한이 남침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때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시기를 원해요.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전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거기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교만했으면 우리의 처지도 모르고 평양에서 점심을 먹고 신의주에서 저녁을 먹고 북침을 운운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가 나라가 망할 위기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6.25 남침과 같은 그런 전쟁을 예방하고 우리가 대비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김일성의 이 적화 통일 야욕으로 6.25 남침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6.25 남침 전쟁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기류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밖에 평가하지 못해요. 그걸 발전이 없어요. 6.25가 일어난 영적 배경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철저하게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 철저하게. 우리 일제 36년 통치 기간 동안에 일본의 귀신에게 신사 참배를 했어요. 일본이 섬기는 그 더러운 귀신에게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신사 참배를 선언하고 교회에 신당을 세우고 각 개인 가정에 신당을 세워서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위대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큰 나라를 이루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그 후광으로 왕이 되어서 또 솔로몬 왕이 통치를 잘해서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외국에서 수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공주들을 데려다가 신부로 삼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신부들이 들어오는데 그냥 자기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솔로몬 왕이 그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 신부들이 그냥 이뻐서 그런지 그냥 막 신부들이 그냥 어떻게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서 그런지 그들이 가지고 오는 신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 왕비에게 잘 보이려고 신전을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우상숭배하게 하고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한두 명이 그랬느냐? 보니까 후궁이 300이요 첩이 700명이요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들을 건너리고. 부러운 건지. 후궁과 첩을 1000명이나 두고 그녀들의 게임에 다 빠져서 신전들을 만들어줘 그들이 가져온 신상을 다 섬기게 하고, 성경에 보니 그렇게 했다고, 우상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열왕기상 15장 11장 5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이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 이 가증한 더러운 짓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징계가 뭐냐? 결국 이 솔로몬이 자기 후임으로 르호보암 자기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줄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북 분열 시대가 다다른 것은, 시작이 된 것은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나라를 빼앗아 버리겠다. 그리고 그것을 그 신하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제사하고 귀신을 섬긴 결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어버리겠다. 결국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이어받았을 때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아들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이끌고 나가서 나라를 따로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 왕국 시대가 그때부터 분열 왕국 시대가 되었고, 그 나라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통일이 되지 않았고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통일이 되지 않았어요. 분열 왕국으로 망해버린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난 거죠. 일제 36년 일제 통치하에 있으면서 우리가 일본의 귀신을 섬기고 일본의 귀신을 섬기자고 결의를 하고 집집마다 일본의 귀신의 사당을 만들어 놓고 교회 예배당에
일본 귀신을 섬기는 사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애국행위라고 호도하고 목사들이 모여서 합동으로 일본 귀신에게 절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건 구체적으로 보니까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장로교 총회 때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사가 아니고 애국적 행사이므로 신사참배를 해도 좋다는 총회 결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귀신에게 절해도 좋다는, 귀신을 섬겨도 좋다는 결의를 내리고 나니까 예배당마다 신당을 세우고 집집마다 신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고 귀신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성결교단, 감리교단, YMCA, 대한민국에 있던 교단들이 다 그냥 그 일본 귀신에게 굴복해버린 거죠. 그리고 1941년 제30회 장로교 총회 때는 전 회원, 총회 때 전 회원은요, 목사들과 장로들입니다. 전 회원들이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공동으로 거행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천인 공동할 짓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북이 완전히 분단되어 버리고 말았잖아요.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저주와 심판이 임했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저주와 심판이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깨어있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마귀에게 밥이 되고 맙니다. 우리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 약점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 틈을 주면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남북이 분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도에 완전히 망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에 들어가서 거의 나라가 초토화되어 버리는 그런 심판을 당했죠.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하고 일제 36년 동안 일본 귀신을 섬긴 것을 6.25 전쟁이 일어나기 5년 동안 우리가 처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상숭배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악해짐으로 인해서 여유가 없어지고, 상대방을 물고 찢고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것이 다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악해지고 완악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지면에서 썰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우상 숭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6.25 남침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절 더 보면 잠언서 21장 30절 31절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시는 분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묘락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북한이 아무리 무서운 핵을 가지고 남한을 위협해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북한의 핵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북한이 제2의 6.25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북한의 계획이 다 무용지물 돼요. 북한의 핵이 아무 쓸모 없어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 늘 지켜보아 주시니. 시편 121편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살 길은 철저히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북한이 지금 얼마나 우리 남한을 그냥 모욕하고 대통령을 모욕하고 그 김정은이 여동생 누구죠? 여정이 김여정 얼마나 한국을 향해서 욕을 하고 그 못 배운 사람처럼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나님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죠. 무슨 조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 때, 하나님 굳게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6.25와 같은 그런 남침 전쟁을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미국이 남북 전쟁 때에 이 링컨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 링컨 대통령은 그 전쟁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항상 외우고 엎드려 기도했던 그 말씀이 시편 37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다 읽어야 되겠지만 17절부터 2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항상 이 시편 37편 말씀을 붙들고 거기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고통스러운 시절을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노예를 해방하게 되었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1위가 에이브람 링컨이에요.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 가운데 한탄하고 좌절하고 신세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험한 위기가 다가와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던 대통령. 우리에게 다시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이제 이 6.25와 같은 전쟁은 70년 전의 전쟁과 같지 않는 것이에요.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을 수십 번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위협하고 있지만, 이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하 간의 성자가 없어요. 다 패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대한민국은 수백 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릴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방사능으로 가득 차 있는 온 식물과 동물이 죽어가고 기형적인 동물들과 식물들과 사람들이 막 천지에 쫙 깔려버린 그런 나라가 될 거예요. 재기불능이 되고 살아남은 후손은 영원토록 고통과 순환과 모욕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이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막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평화적으로 통일돼야 돼요. 우리도 번영하고 북한도 번영하고 대한민국과 북한이 공존하고, 그래서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손으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교회밖에 더 있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나 그런 그룹이 교회밖에 더 있겠냐고요.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걱정은 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걱정은 하겠지만 기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근심 걱정은 태산같이 짊어지고 있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북한의 전력을 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 무지막지한 핵을 가진 북한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지킬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나라 50만 국군이 지킬 수 없어요. 대통령 지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핍박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장려하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재난 사태가 일어나서 중소기업도 대출해주고 자영업자도 대출해주고 다 대출해서 살리려고 하더만,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저것들이 돈이 없으니까 교회 문을 못 닫는다, 돈이 없어서 헌금이 없으면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 문을 못 닫는다, 그렇게 욕은 실컷 해놓고 왜 교회 보고 대출하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돈 때문에 문을 못 닫는다고 욕을 하면서 왜 그럼 다른 업종들은 다 대출해 주면서, 아니 우리 교회가 대출 우리 안 받아요. 안 받는데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다 해놓고 왜 교회는 대출 받는 거기에 쏙 빼버리고 교회에서 교회를 향해서 대출 받을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붙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오는데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내보낸 것을 후회해서 자기 친위대 기병대를 이끌고 질풍노도처럼 달려왔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질풍노도처럼 달려오고 앞에는 홍해수가 가로막혔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퇴양난에 빠져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원망하며 백성들이 다 그곳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누가 싸우는 거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애굽의 기병대를 다 막았어요. 언제까지?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회오리 바람을 불러서 흑암을 보내서 아무리 밤새도록 막 딸가락 달리는데, 열심히 달리는데, 몇 시간을 달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지를 못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스라엘 백성 잡지 못해요. 근데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쫙 건너오는데 하나님이 그들 앞에 막았던 바람과 흑암을 쫙 걷어버리니까 그들이 그 말을 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후미를 잡기 위해서 질풍노도같이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물을 다시 탁 합쳐가지고 그들을 다 수장시켜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싸우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싸워요. 할렐루야. 우리가 북한을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북한의 전력을 우리 전력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비대칭 전략입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북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최선의 방법은 서로 공멸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6.25와 같은 전쟁을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네가 잡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 내밀었더니 홍해 바다 밤새도록 하나님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쫙 갈라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20% 이상이 예수를 믿어요. 1,0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니까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사방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밤에 비행기를 타고 이 서울 상공을, 인천공항을 향해서 한강을 선회해서 인천공항에 이 착륙하기 직전에 보면 이 서울에 빨간 십자가만 가득한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 교회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1,000만 명 이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핵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김정은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원수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꽉 지키셔서 절대로 대한민국에 흠집 하나 내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있을 때에 아람이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이스라엘에서 귀신같이 알아서 아람 군대가 오는 길목을 막아서 아람의 침공이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이 수소문을 하고 정보를 캐내었는데 이스라엘에 잡혀온 소녀 하나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수소문을 해버린 도단성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밤새도록 군대를 몰아서 그 야밤에 도단성을 3중, 4중, 5중으로 첩첩이 포위했어요. 새벽에 대해서 아침이 되어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기지개를 켜고 보니까 세상에 아침 햇살에 창과 칼이 번쩍이고 온갖 아람 군대의 깃발이 도단성을 삥 둘러쌌어요. 뛰어 들어가서 엘리사의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스승님 잡으러 와서 3중 4중으로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첩첩이 포위되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래 오느라 게하시 손에 머리에 안수해서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안수를 딱 했더니 게하시 영안이 확 열렸어요. 영안이 확 열렸는데 보니까 세상에 육의 눈으로 볼 때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이는데 아람의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새카맣게 그들보다 수많은 숫자로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이 엘리사가 그들을 쭉 다른 데로 이끌어서 그들을 살려보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를 보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 지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할렐루야. 오늘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북한이 아무리 위협해도 우리가 기도하는 한 1천만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한 그들은 우리 남한을 넘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즉 김정은이 일당들이 다 망하게 해주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북한에서 죽인 사람만 해도, 김정은이가 죽인 사람만 해도 수천 명이 넘습니다. 사람 목숨, 파리 목숨으로 여기지 않는 존재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 김정은이 일당들 다 망하게 해주세요. 그 세력들이 다 절단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면 원수의 새끼를 메어 치고 원수의 목을 자르고 그런 무자비한 기도가 많아요. 우리 기도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6.25를 맞이해서 다시는 우리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것을 막는 길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